할렐루야. 8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12장 10절부터 끝절 2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전 역사가 끝나고 우리는 어저께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신앙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중심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물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근본적으로 그 율법을 빠짐없이 준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육체는 없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좀 더 두텁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저 사복음서만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아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었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지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큰 그림 속에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했는데요. 어저께 묵상한 말씀까지는 아브라함이 참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친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겨우 기반을 닦기 시작한 하란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족들을 설득하고 짐을 싸고 그 지역에서 얻게 된 모든 것들을 처분하고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와 또 많은 가축들과 또 거느리는 식솔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를 이끌고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죠. 그러나 도착했다고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웬고하니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자리들은 이미 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들과 불필요하게 다툼을 벌이고 그들이 일시에 아브라함을 달려들어 습격을 하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그 땅을 지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지 않은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땅을 찾아서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죠. 그 땅에 도착을 해서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또 그 땅의 상황도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둘이 아니고 이제 새롭게 기반을 잡는 과정에서 손해도 예상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근심스러운 일이 많아서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감사를 표했고 그가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곳에 영구 정착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남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머물렀던 곳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그러던 처에 아직 제대로 이제 앞으로 이곳을 기반으로 우리가 살자 그렇게 정착지를 결정하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가뭄이 들 수도 있지.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날 수도 있고 비가 많이 안 오면 땅이 가물어서 가뭄이 오고 그러면 적절한 때 비가 있어야 물이 있어야 곡식들이 제대로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비가 오지 않으면 가물어서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죠. 자, 우리는 가뭄이 닥치면 그냥 마트에 가서 쌀을 사면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그랬고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들의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겠죠.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 과거의 시점, 아브라함이면 기원전 2000년 시대, 그 시대의 관점에서 그 시대의 어떤 경제, 어떤 그 문화,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생각을 해야만 정확하게 그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오늘날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서 이해가 안 된다고 성경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가뭄이 들었는데 가뭄이 든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농사가 망쳤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또는 기르던 짐승을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양식을 얻어서 가족들이 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거래를 트고 그렇게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그렇게 서서히 기반을 잡아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가뭄이 너무 심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처음엔 그냥 가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더니 가뭄이 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어설프게 와야지 가뭄이 심하게 오면 1년 농사만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2년에서 3년까지도 이제 농작물을 추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뭄의 문제는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돈을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시대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먼 지역에서 가뭄이 없고 오히려 그쪽 지역에는 평소보다 농작물을 많이 추수해서 풍년인 그쪽 지역에서 쌀을 가져다가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오늘날과 달리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걸리고 그나마 그 과정에서 산적들의 습격을 받으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마저
상당히 많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뭄이 발생하면 이제 그 땅은 못 쓰는 땅입니다. 이제 그 땅은 사람이 살래야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 그 땅의 기반을 가지고 대대로 살았던 사람, 여러 해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그래도 2, 3년 견딜 수 있는 양식이 비축되어 있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죽고 싶지 않으면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양식이 비싸기 때문에 양식을 싸게 파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무리 비싸게라도 양식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가뭄이 드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 가뭄의 문제 때문에 도저히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양식을 구하러 다니거나 그것도 안 되면 아예 이주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 이제 양식을 얻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가뭄이 꼴랑 가나안 땅에만 가뭄이 들은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주변의 대부분의 지역에,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모든 지역에 가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땅에, 그리고 애굽 땅에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비가 오지 않더라도 상류로부터 계속해서 수천만 톤의 물이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애굽 사람들이 잘 관리를 해서 단순히 강가에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을 수로를 파서 강 주변에 제법 넓은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거기서부터 농사를 짓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와 상관없이 애굽은 항상 양식이 넉넉하게 있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지역이 가뭄이 발생되면 자신들이 비축해 놓았던 양식을 비싼 값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반겼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 적군이나 첩자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검문을 했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위험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양식을 얻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몇 달 있다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소 3, 4년은 그 애굽 땅에서 살아야 되고 3, 4년 후에 나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애굽 땅이 안정적으로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직장을 구하기도 좋고 그런 조건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냥 애굽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이 애굽을 더 강대국으로 만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런 가뭄의 기회에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의 고관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살펴서 위험한 사람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을 취하곤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안 되겠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기반도 닦지 못했고 여기서는 도저히 양식을 구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고 애굽으로 가자. 거긴 양식이 있다고 하니 거기서 양식을 얻어서 우선 살고 기회를 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자.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영구히 애굽에 정착할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 나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양식이 없어서 잠깐 나가는 거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다시 돌아온다. 돌아와서 빨리 이 땅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기반을 닦아야 돼. 그런 마음을 아브라함은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짐을 싸고 다시 여러 짐들과 또는 아이들과 이렇게 아내를 나귀라든가 수레에 태우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에는 아브라함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도 애굽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간단한 신문 절차를 거쳐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판명돼서 이제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리따운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리따운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내가 아리따우면 참 좋은 것이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 아내가 아리따운 것이 내 땅에서 내가 기반을 닦은 지역에서 살 때는 나쁠 게 없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애굽 땅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 애굽의 어떤 군대나 경찰의 어떤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데, 법적 권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아내가 아름다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아내가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여자를 차지하고 싶은 사람이 남편인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차지하려고 할 것이다.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소속이 없습니다. 소유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가는 거죠. 과거에 고대 사회에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비굴한 모습이죠. 당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비굴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가 어떤 곤란한 지경에 빠지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미리 합니다. 내가 당신을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를 하겠소. 이유는 이런 이유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오. 그리고서 이제 애굽에 들어갔죠. 여기서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사레와 미리 이야기했던 대로 이 여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 누이 동생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을 보니 정말 아름답습니다. 조금 지나가서 바로의 고관들이 보니까 심히 아름답습니다. 야, 이거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하면서 그 여자를 이끌고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가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그 사례를 자기 후궁으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왕궁으로 이끌어갔다 이런 말은 끌려갔다 이런 뜻도 될 수 있겠지만, 아름다운 여자를 끌고 가진 않죠. 자기 아내를 삼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골 촌놈도 아니고 왕인데 여자를 데리고 왔으면 씻기고 먹이고 또 단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는데 여러 날 걸린답니다. 여러 날.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단장을 시키라고 명령을 내려놓고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처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잘 오셨습니다. 제가 형님한테 잘해드릴 테니까 애굽에 아주 들어와 사십시오. 제가 아주 특별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애굽에만 있는 가축들을 여러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축을 줍니다. 선물을 주는 것처럼 가축을 여러 마리 줘요. 그리고 그 가축 중에는 양과 소, 또 암수, 나귀들, 심지어 낙타까지 줍니다. 낙타. 예나 지금이나요, 낙타는 덩치가 크고요, 값이 비쌉니다. 다른 가축들보다 더 멀리 여행할 수도 있고 더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가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도 여러 날 버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가축이죠. 다시 말해서 엄청 비싼 물건이라는 겁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최고급 승용차, 스포츠카 이런 걸 준 거예요. 그러니 동생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생을 아주 좋은데 시집 보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형님 여기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땅도 내어드리고 특별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분위기죠. 아름다운 여자를 얻을 욕심에 뭔 말인들 못했겠습니까? 자, 근데 정작
사례를 자기 침실로 데리고 들어와서 정말로 아내로 삼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어떤 재앙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재앙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의 어떤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치셨다 또는 전염병이 돌게 하셨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부인병이 생기게 하셨다,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는데요. 자, 의외로 이 애굽왕 바로가 상당히 신앙적으로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들 중에 피부병인지 부인병인지 모르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순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생긴 문제인지 어떻게 알아냈는지까지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결국 애굽왕 바로는 알아냅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데리고 온 저 여자 때문이구나. 저 여자는 처녀가 아니고 이미 결혼한 여자구나.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한 여자를 내가 강제로 뺏어온 것이구나. 이 불의한 행동 때문에 신께서 나에게 진노하셔서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구나. 이걸 이제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애굽왕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종교적으로 오히려 깨어있고 도덕성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억지로 자기 아내로 삼지 않고 다음날 아브람을 불렀습니다. 형님, 아니 아내면 아내라고 말씀을 하시지 왜 누이 동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마터면 제가 형님의 아내를 제 아내로 삼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형님의 아내의 몸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아내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얻은 기쁨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선물을 빼앗지 않습니다. 여러 종류의 가축을 많이 주었고 그 가축을 관리하는 노비들까지도 이렇게 주었는데 결국은 뭡니까? 다 돌려줍니다. 아내도 돌려주고 양식도 돌려주고 소유물도 돌려주고 가축도 돌려주고 노비도 돌려주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관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매우 짧은, 매우 간략하게 기록된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가뭄 때문에 아브라함의 일행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애굽에서 나왔던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의 모형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요, 수없이 많은 가축들과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때의 모습과 유사하게 지금 아브라함도 사실 하란에서 잡았던 기반을 급하게 처분하느라고 헐값에 처분을 했고 장기간 여행을 하느라고 사실 가진 소유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가뭄까지 만나서 정말 난처한 상황이었는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뜻밖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소유를 넉넉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죠. 그래서 아내도 무사히 되찾고 많은 소유물을 거느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지역에서 기반을 잡고 뭔가 정착하기 좀 더 유리한 환경이 되었죠. 그런 의도 때문에 가뭄을 주셨고 그런 의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를 바로의 그 아내로 빼앗길 뻔한 그런 사건이 생긴 것인지까지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상당히 좋지 않았던 상황, 그리고 비굴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그런 어떤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악한 일을 선한 일로, 좋지 않은 일을 좋은 일로 바꾸어 주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약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아니 너무나 자주 비굴한 생각을 품고 비굴한 말을 하고 비굴한 행동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할 수만은 없는 것이 또 현실의 상황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비굴한 상태에 머물러 살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요구한 것 이상 좋은 상황으로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개인의 삶을 되짚어 볼진데 제 개인의 능력으로 또는 운이 좋아서 지금 이 상황까지 여기 와 있다. 절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 덕분에 더 어려워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좋은 상황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완벽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도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는 좋아지는 것만 남았다. 앞으로는 좋아지는 것만 남았다. 점점점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여전히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고 탓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더 좋아지게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보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